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1년에 단 한 번 있는 청소년부 다음 세대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수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기로 내려놓고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복 있는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열받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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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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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상한 육체 가운데 주님의 참 평안과 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상한 마음과 상한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부주간 다음 세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평안과 참 위로와 참 구주 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변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구의교에 속한 청소년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주인공인 학생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간의 빠른 변화 속에서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반항하여 비행과 달성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꿈을 버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학생, 무책임한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는 학생, 게임과 애모에 빠져버린 학생 등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때로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생의 위치를 충실히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움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쫓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청소년들로 붙드셔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제약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파종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시험을 보는 고3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시즌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간 연기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좋은 컨디션을 임하게 하시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꼭 수능 성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한 걸음 성숙되어 가는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건강이, 물질이, 학업이 어떠한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책임져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음 세대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은혁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주간 예배인데요. 저희 청소년부는 성경 봉독할 때 초대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교독을 합니다. 네, 절수가 기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만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의 멘탈을 안드로메다로 가출시키기에 아주 충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라는 수능 역사 이래 최초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때는 바로 수능 전날 수요일인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구유교회 친구들은 어디서 수능 시험을 보나 궁금해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보니? 마음은 좀 어떻니? 괜찮니? 학교는 좀 어떻니? 두려워하지 말고 잘 보거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는 카톡으로 작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저녁에 이번 주 차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지 않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카톡이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전화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고3 친구들에게서 오는 카톡과 전화였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했던 친구인데요. 일주일 연기됐네요. 일주일 뒤에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전도사님 네 눈물로 적셨던 여자 고3 친구도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실화예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가면 빼빼로랑 초콜릿 또 주시는 거죠? 라고 하는 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다 그래요. 오답 노트만 남겨놓고 참고서를 다 찢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공부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한 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고3 친구들과 청소년부 특별히 큰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이 자리에 온 고3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청소년부 때 우리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1일 1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루에 한 번의 예배만 난 정성스럽게 드리겠다, 두 번의 예배는 절대 드리지 않겠다라는 이 확고한 철칙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일 2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 설교를 하루에 2번을 듣는다? 와,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저는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기적을 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환상에 버금가는 기적과도 같은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참 이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장차 우리 구의교회 기둥들이 될 친구들이자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수도 적고 아직 어리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장차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크게 쓰임받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구의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고 권사로 피택되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친히 해주고 계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가보니 뼈가 아주 많습니다. 이 뼈가 어떤 상태죠? 심이 많고 말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말씀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 명령을 하라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대어내라.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7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대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우리 10절 말씀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일어나서 살아나는데요,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이 어떨까요? 포로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강제 노역보다 더 힘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진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너희 신과 우리 신, 누가 더 센지 붙어보는 게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졌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참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동안 삶의 이유이자 나의 삶의 존재인 유일신 야훼 하나님께서 저 이방 바벨론의 신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입니다. 아주 처참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기록하죠? 11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제 끝이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네 뼈가 이미 말랐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소망이 끊기고 절망스럽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의 생기, 내 영,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그걸로 온전치 않아. 내 영이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알아? 힘없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편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간관계도 너무나 출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높다면 그 인생에 굳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요,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축하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그닥 많이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 안에 붙잡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 하고 더 많이 부르짖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와,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와, 어떻게 그래도 저는 조금 능력이 있어서 편하게 하나님 조금만 덜 찾으면 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좀 더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얻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만큼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남들만큼 건강하고 싶은데 아픈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공황장애에 걸리고 싶지 않은데 공황장애에 걸린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공황장애란 병이 참 핫합니다. TV 연예인들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많이들 이제 다들 알게 되는 병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공황장애는요, 공황 발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내립니다. 제가 공황장애에서 조금 잘 아는데요, 공황 발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가령 설교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데 올라오면은 팔다리가 저립니다. 네, 숨이 막 가빠지죠. 심장이 빨리 뜹니다. 내가 꼭 고소공포증이 없더라도요,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가면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요, 팔다리가 또 저릿저릿합니다. 빈맥이라고도 하죠. 심장이 내가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엄청나게 빨리 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하면 어떤 반응이 몸에 오시는지 아시나요? 과호흡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숨을 빨리 쉬다 보니까 체내에, 혈중에 산소가 많이 차게 됩니다. 산소가 많이 차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손발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비가 오면서 타고 올라오면서 온몸에 전신까지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이 마비에서 풀리고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일 아침 9시 반 청소년부실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면 너무 약속하겠죠? 네, 온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막 힘을 주고 나는 막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움직이고 오히려 힘을 더 주면 더 빠르게 마비가 증상이 진행됩니다. 근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편안히 힘을 빼면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힘 뺀다고 해서는 전혀 1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으로부터,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내려놓고 힘을 뺐을 때 점점 몸의 마비가 가운데서부터 손끝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인지치료라는 공황발작이 왔을 때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똑같습니다. 공황발작이 온 환자에게 힘 빼세요, 호흡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았다, 나는 앞으로 공황발작이 오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공황장애 1, 2년 차는 절대 이 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 2년 동안 알려줘도 몸에 힘 빼라, 내려놔라 라고 말을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으로부터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최소 공황장애 3년 차, 4년 차쯤은 돼야 왔을 때 또 왔구나 라고 하면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쉬어졌던 호흡도 점차 쉬어지고요,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멈추지 않았던 심장도 점점 천천히 뛰게 됩니다. 팔다리 타고 올랐던 마비 증상도 점점 풀리게 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완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충격적이죠? 공포스러운가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감기도 완치가 없는 거 아십니까? 감기에서 낫다고 완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 아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잘 안 씻으면 또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공황장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에 또 공황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오면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또 이 손님 오셨구나, 잘 맞이해서 보내드려야지, 내 마음에 또 뭐가 이렇게 뭉쳐있나 한번 돌아보고 추스려보고 다시 한번 또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손님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직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사인 그래프, 우리 고3 친구들 잘 알죠? 수능에 출제됩니다.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사인 그래프는요,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인생 곡선? 플러스 1로 갈 때도 있고 다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또 1로 갔다가. 근데 유난히 이 진폭이 엄청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파전 다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여곡절이 많고 본인이 생각해도 참 얄궂다, 참 어떤 이런 인생을 살았나 생각할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이 그 삶에 그득그득 배어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느 인생도요, 행복만이 가득할 수 없고요, 그 어느 인생도 불행만이 가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너무 어두운 밤의 시기가 오래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 삶에 해가 뜬다는 징조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너무 밝은 시기를 오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이제 좀 긴장을 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수험생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수능이죠. 암흑 같은 시기를 참 오래 지나왔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여러분들 삶에 햇빛과 빛이, 봄날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 지난주 수목도 쉬었는데 이번 주 수목도 쉰다고 꿀 빨았다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두십시오. 금방 여러분 차례가 올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너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서, 아니면 다가올 어두움으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밝은 길 위에 있든 어두운 길 위에 있든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걷다 보면 그분의 손을 뿌리치고 제멋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 어둠 헤쳐나가 보겠다고, 이 마른 뻗을 어떻게 내가 조각해갖고 변신 로봇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칩니다. 주위에 부싯돌이를 찾아서 어떻게든 내가 이 불빛 비춰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참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뒤에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제 풀에 꺾여 기진맥진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공황발작이 온 상황처럼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숨이 가빠질 때까지 하다가 안 되니 힘을 빼고 들어눕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내 뒤에 계신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제서야 내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만 이런 인생을 살았나요? 야, 우리 전도사님 얼마 안 산 젊은 양반이 인생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머리로는 참 잘합니다. 저는 머리로도 예수님을 참 잘 믿습니다. 근데 아직 가슴으로는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도 공황장애 3년 차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다 안다는 듯이 떠들어 제끼는 저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주위의 부싯돌을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벌써 올 한 해 청소년부 전도사를 맡은 지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첫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왔는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열심히 달려왔더라고요. 누군가가 제게 올 한 해 청소년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험시험 좀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1도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첫사랑을 깊게 하듯이 첫 사역이라 더 열정을 가지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을 바꿔서 올 한 해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부끄럽게도 저는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메인이고요, 하나님은 서브였습니다. 보조죠, 제 보조. 제가 다 하다가 좀 안 되면 주님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 설교가 좀 망친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강한 스트레스를 설교 준비에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처음에는 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학부를 신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나중에 사역 나가면 이 말씀 해야지, 이 말씀도 줘야지. 청소년부에 대한 원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친구들 이 말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적어놓고 기억해놓고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미천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제 밑바닥이 6개월이더라고요. 학부 4년을 신학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설교가 밑바닥이 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힘들어 오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점이 뭘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는 내가 줘야 되는데 왜 네가 주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줄 게 정말 요만큼 가지고 사역을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요, 요만큼을 두고 나와서 요만큼을 주려고 그러니까 줄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제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주님이 설교하세요. 저는 제가 서브 보겠습니다. 주님이 메인 되셔서 설교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일단 스트레스는 적어지더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설교 본문에 대한 묵상, 설교 쓰는 시간 동일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제 설교가 안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일할 공간이 너무나 많아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힘을 좀 빼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에스겔의 환상과도 같이 뼈가 마를 대로 말라버린 상황이십니까? 고3 친구들에겐 연기된 수능이란 현실이, 학교 성적으로 힘든 친구들에겐 수리 성적이 말라 비틀어진 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겐 건강이, 가정 환경이, 그리고 내가 꾸는 꿈이 과연 가능할까, 소망이라고 꿈도 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문제 가운데 부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이 속부터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부의교회 친구들의 삶이, 부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이유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표심팔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능으로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마르고 말라버린 뼈처럼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환난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예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
예쁘고 멋지죠? 2017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후원으로 또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요, 광고 한 장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의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교사 티오가 자리가 났습니다. 네. 청소년부에. 저희 청소년부에 오시면, 네. 혹시 자녀분을 전도사님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저희 청소년부에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 특별히 또한 우리 박성별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전도사님이 또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또 사모님으로 또 세우고 싶으면 저희 청소년부로 보내주시면 저희 주영쌤 이번에 우리 양석진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에게 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청소년부 교사로 오시면 이렇게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도 꼭 보내주시거나 주변에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소개해 주시면 저기 딱 보시면 덥성으로도 안 죽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 요건은 보시면 연령, 학력, 성별 상관없습니다. 네. 우대 조건 3유가 있다고 합니다. 밑 빠진 톡, 물 붓는 마인드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인드, 하나님 사랑, 천영 사랑, 이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를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아니더라도 영유아부나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해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박규진 목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 오래간만입니다. 청소년들 보는데 진짜 오늘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기 저 앉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마른 뼈같이 보잘것없이 보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들이 진짜 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들을 먹이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 마른 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기 부어달라고 이들에게 가죽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써달라고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모아낸 축복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넓혀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를 날마다 불어익혀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참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사랑하며 섬기며
이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키워갈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 예배 시간이 2시 30분으로 당겨집니다. 자치기관 찬양 페스티벌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교회 김장이 있고 22일에는 수요일에는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다 협력해 주시고요. 샬롬 유치원 입학 설명회도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한 주 미뤄졌는데 2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입수능생, 또 취업준비생,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격려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깁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날마다 생기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